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가 지난번까지 레위기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교재에 이 쪽을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쪽. 이쪽. 맨 앞에 이쪽이요. 거기 보면 출애굽기하고 출애굽 연도표라고 하는 것이 나와 있죠. 거기 보다 보면 이제 첫 번째 애굽, 두 번째 애굽에서 시내산, 거기 맨 위에 보면 6월절 밤 사건 및 이스라엘 출애굽, 이것이 1446년 1월 14일 밤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이 6월절이었다. 그리고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로 나왔다가 그 다음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시내산이라고 나오는데 세 번째 단락 바로 앞에 두 번째 단락 맨 끝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시내산 정착, 출애굽기 19장에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길을 걸어서 시내산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읽어보면 시내산에서 보면 시내산 율법에 이제 율법으로 언약을 주님과 체결을 했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 그래서 거기 말씀하시기 전에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을 주시는 내용들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체류했고 그 중에 그러는 중에 40일 동안 있는 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 광야에 있었던 이 사람들은 거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난 다음 40일 동안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제 반란을 일으키면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사건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고 다음에 모세가 다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2차로 40일 동안 체류하고 거기에 있는 동안 1차, 2차 거기 올라가 있는 동안 하나님 율법을 받았죠. 하나님 율법을 받고 또 받았던 것이 뭐냐 그러면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하는 성막의 재료, 식양, 뭐 사이즈, 뭐 이런 것 전부 다 거기에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내려오고 난 다음에 성전 건축을 위한 인구조사가 거기에 나와 있지요.
60만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8장 2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할 때에 그 숫자가 한 60만 명 가량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60만 명 가량이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출애굽기 38장 여기 제가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 보면 38장 26절에 보면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이 사람들이 이제 60만 몇 명이요? 60만 3,550명.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의 숫자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서 그것으로 성막을 건축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성막을 완공했지요. 성막을 완공했는 것이 출애굽기 40장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33절에 보면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그러니까 성막을 다 세웠어요. 그랬더니 34절에 보면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러면서 이제 성막이 완성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우리가 여러분 교재 이쪽을 계속해서 조금 더 봐주시면 성막을 완공하고 그 다음에 레위기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모세가 일일이 풀어서 설명을 하는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이 그러니까 율법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쭉 얘기하는 내용들 레위기의 말씀을 전수하는 것이 바로 이때였던 것 같아요. 성막을 완성하고 1개월 동안 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니까 이제 1월 1일에 그것을 했는데 이제 율법을 전수하는 중에 1월 14일은 뭐죠? 6월절이었죠. 여러분 두 번째 달라고 여러분 보라 그랬죠, 그죠? 6월절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 6월절. 그러니까 첫 번째 6월절은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그때였고요. 그 다음에 시내산 광야에서 거기서 성막을 완성한 다음에 6월절을 지켰던 거예요. 6월절을 지키고 이 부분이 이제 뒤에 가서 오늘 전할 민수기 말씀 속에서 또 어떻게 조금 더 설명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조금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6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니까 시내산 1차 군대 계수라고 나오죠. 자, 우리 이제 민수기에서 1장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에서 1장. 1장 1절에 보면 1절부터 제가 3절까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출애굽한 거죠. 둘째 해 둘째 달 그러니까 이듬해죠. 이듬해 1월 1일 지나고 1월 14일 6월절 지키고 그 다음에 며칠이 더 지났어.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난 다음에 2월 1일입니다. 그죠? 그죠?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사람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래서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계수해라. 그래서
이제 숫자를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말은 백성민자에다가 숫자 할 때 수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영어 성경에는 numbers라고 썼습니다. 숫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numbers라고 썼는데 우리 성경에서는 백성민자, 백성들의 수라고 하는 그런 걸로 썼는데 단순히 백성들의 숫자만 세는 것이 민수기가 아니고요. 자, 이제 여러분 요 민수기 찾아놓으시면 돼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교재에 민수기를 찾아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맨 앞에 볼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봤기 때문에 그것은 늘 참조하셔야 되고 이제 민수기서를 여러분들 펼쳐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숫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어보면 요 위에 부분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는 출애굽 2년 2월 시내산에서부터 40년간 방황 생활이 끝날 느보산까지의 약 39년간에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였다. 민수기는 이때까지 완성되지 못하다가 모세가 죽기 전인 어느 때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랬는데 이 민수기서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훈련의 지침서라고 할까? 아니면은 훈련의 교본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겠죠. 레위기. 이 레위기를 따라서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올 때 이집트 땅에서 이 사람들이 430년 동안 있었어요. 430년 동안 있으면서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얘기하기를 이 땅의 백성이라고 표현했죠. 땅의 백성이라는 그 말 자체가 종이라는 뜻입니다. 노예라는 뜻이죠. 노예. 너희들은 노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노예처럼 살면 노예 근성을 갖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이 섬겨오던 그런 신들을 10가지 재앙으로 멸망시켜버리는 멸해버리는 그런 과정을 이스라엘이 봤어요. 그리고 홍해를 갈랐어요. 그리고 광야에 들어서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장면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종의 근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때를 벗겨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참 힘듭니다. 참 사람이 힘든 것이 우리가 매 맞는 아내들이 왜 매를 맞으면서 그게 가만히 있을까요? 그게 그루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루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매를 맞으면서 그 속에 안전을 느끼는 거예요. 그 속에서 풀려나면은 오히려 자유스러운데 자유함을 못 얻는 것처럼 느껴요. 근래에도 이제 어디서 그런 걸 좀 보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번 넘어갑시다.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그루밍 성폭력, 그루밍 폭력 이런 것들은요. 매 맞는 사람들 또 그 약한 사람들을 성폭행 당하는 그런 사람들 또 장애인 여러 부류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싶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 습성, 거기에 들어있는 노예 근성 이런 것들 빼려고 잘 안 빼줘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땅의 백성이 아니고 이집트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험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훈련의 내용이었다. 민수기가 우리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 민수기서를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도 혹시 여전히 이전의 삶 또는 나를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이 습성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겨내도록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자유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민이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매어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주님 안에 감춰져 있는 그 풍성한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민수기서를 대하면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민수기서를 대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우리가 군데군데 조금씩 읽어보면서 민수기 말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1장 18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1장 18절 성경을 가지고 좀 한 번씩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구절은 제가 읽을게요.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계통별로 그러니까 무슨 계통이 있나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들 그죠? 12아들들의 그 가문을 따라서 계수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이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 1장 44절부터 46절까지 우리 이래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4절부터 46절.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예, 60만 3,550명.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나중에 이 60만 3,550명에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다시 인구를 계수했는데 이때 숫자가 더 줄어들어요. 이때 숫자가 더 줄어듭니다. 여러분 거기에 61쪽에 교재 61쪽에 보면 나오지요. 60만 3,550명에서 2차에 보면 60만 1,730명. 애들이 계속 태어나면 점점 더 불어야 되는데 그죠? 불어야 되는데 자꾸 줄어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 되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징벌로 죽고 병으로 죽고 죽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오히려 숫자가 더 줄어들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60만 3,550명 중에서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아까 얘기를 했고 레위 지파는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는 계수되지 않았어요. 근데 레위 지파가 계수되지 않은 것을 47절 보면 그러나 레위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그래서 이 60만 3,550명 속에는 레위인들은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자,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떼어놓아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막을 지키고 또 예배하는 이 일을 위해서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떼어놓으셨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더 가까이 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가까이 하게 해서 다른 백성들이 이스라엘 다른 백성들이 성막에 가까이 왔다가 성막에 어떤 물건을 함부로 접촉하거나 잘못해서 그들이 죽을까 싶어서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위한 보호 장치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구별된 사람 이들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우리 그 53절 1장 53절 말씀 우리 강재민이 한번 읽어주세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백성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서 뭐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레위인들은 증거 장막의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또 다른 면에서는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또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레위인들은 그 일을 수종드는 일로 돕는 일로 수종든다고보다는 돕는 사역자들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계수해서 50만 3,550명, 그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진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63쪽에 한번 보세요. 63쪽을 보면 그림이 나와 있죠?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말하자면 네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네 그룹. 동남 서북 이렇게 네 그룹으로 나눴는데 이 동쪽은 유다가 이제 말하자면 대표 지파가 되는 거예요. 대표 지파가 되고 스불론과 이사갈이 함께 그 그룹에 속해 있어서 성막의 오른쪽에 진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대표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을 중심으로 해서 시몬과 갓이 진을 치게 되고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이 대표가 되어서 므낫세와 베냐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형제죠. 그죠? 요셉 지파죠. 그죠? 또 알면서 모른 척하고 그렇게 있으면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세 지파가 이제 서쪽에 진을 치고 있고 북쪽은 다한 지파죠. 다한 지파. 납달리와 아셀이 함께 이제 그룹을 형성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레위 지파.
여기에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있는 12지파에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사실은 요셉 한 지파잖아요. 그죠? 한 지파이기 때문에 원래 11지파인데 이게 12지파가 됐잖아요. 그러면 본래 12지파 중에 한 지파, 레위 지파는 어디 갔을까요? 레위 지파는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성막 더 가까이에 가서 이들이 이제 성막 주변에 배치가 됐는데, 이제 문 쪽, 성막의 문 쪽은 모세, 아론 자손, 제사장 그룹이죠. 제사장 그룹. 그 다음에 남쪽은 고핫 자손, 서쪽은 게르손 자손, 북쪽은 므라리 자손.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레위 자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레위 자손들.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성막을 보호하고 또 예배 드리는데 도움을 주고 또 다른 지파들이 함부로 들어왔다가 하나님이 진노를 사지 않도록 그들을 리드하는 그런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3장에 한번 보세요. 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라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과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그죠? 그 다음 6절 보세요.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들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시무를 하게 되는데 10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나와 있지요? 자,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면 레위 자손의 인구를 조사합니다. 자, 제가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 보세요. 앞에서 이스라엘 지파를 계수할 때에 몇 세부터 계수했습니까? 20세부터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했지. 그럼 레위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5절 한번 보세요.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그래서 1개월 이상 된 사람들을 전부 계수를 했다. 그리고 4장에 한번 넘어가 봅시다. 4장에 넘어가면 이 사람들을 계수를 했는데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임무를 맡깁니다. 4장에서 레위인들에게 임무를 맡겨요. 우선 고핫 자손이 나오죠. 4절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 가문을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일을 하기 위해 그 역사에 참가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래서 이 고핫 자손은 먼저 그 뒤에 말씀을 읽어보면 고핫 자손은 성막과 관련된 기구들을 세팅하는 것, 또 성소와 관련된 것을 메고 행진을 할 때 성소와 관련된 것을 메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고핫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관련된 것, 이것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제사장밖에 못 만졌어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랬던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성소에 관련된 것을 딱 마련해 주면, 이거 딱 세팅을 해주면, 고핫 자손들은 그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특히 떡상 뭐 이런 것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언약궤 있죠. 법궤.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언약궤. 언약궤일 경우에 언약궤는 고리가 있었습니다. 고리가 있었고 언약궤를 옮기는 채가 있었어요. 채 그러면 알죠? 막대기. 사람들이 언약궤를 만지면 그 사람은 죽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 사무엘 하서의 말씀 보면
사무엘하서에서 그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제사장 우사가 그러니까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옮기게 되는데 수레가 끌고 그 뒤에 언약궤를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소가 뛰놀았어요. 뛰노니까 제사장 우사가 달려들어서 그 붙잡았어요. 떨어질까 싶어서. 그러니까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몸이 찢어져서 죽어버렸어요. 왜 소가 뛰놀고 왜 그런 일이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항상 채를 꿰어서 제사장이 어깨에 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통제하는,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함부로 나불대면 안 됩니다. 함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지배를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팅은 그러니까 그 성소에 관한 것은 제사장들이 마련을 해주면 그 다음에 고아 자손들이 이 성소에 관한 것을 옮기게 됐지요. 그 다음에 21절 말씀 속에 보면 21절 이후에 보면 게르손 자손들의 임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게르손 자손들의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막과 관련된 물건을 메고 가는 거예요. 성막과 관련된 물건을 메고 가는 일들이었습니다. 주로 이 사람들은 그 이제 25절에 보면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해달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 문을 매며 뜰의 휘장, 성막, 사방,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 문, 뭐 이런 것죠. 뭐 줄, 뭐 이런 것들을 메고 가는 거죠. 이제 좀 그 천 종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게르손 자손들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9절 말씀 이후를 보면 성막에 관련한 것을 므라리 자손들이 메고 가는 것은 뭐냐? 31절에 보면 중간에 곧 장막의 널판들, 그 띠들과 그 기둥들, 받침들, 뜰 둘레의 기둥들, 그 받침들, 그러니까 좀 하드한 거 있죠. 딱딱한 거. 이런 것들은 바로 므라리 자손들이 맸어요. 소프트한 것은 게르손 자손들이 메고 갔다. 여러분 교재에 그게 나와 있습니까? 뭐 교재를 실컷 만들어 놓고 교재 안 보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들을 이제 맡깁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인들을 계수하게 하죠. 숫자를.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 머물 때에 어디에 진을 치고 있어라. 수경을 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성막이 이제 성막을 메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럴 때는 행진의 순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68쪽을 한번 보세요. 68쪽. 68쪽에 보면 여기 그림이 나옵니다. 그죠? 그림 하나 있죠? 도표.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제일 선두에는 뭐가 나오죠? 법궤,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맨 게요. 제사장들이 이 법궤를 메고 맨 앞에 가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따르는 사람들이 유다, 이사갈, 스불론, 동쪽에 자리 잡았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다음 가요.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게르손 자손들이, 게르손과 므라리 자손이 운반하는 성막이 거기에 서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르벤과 시몬과 갓이 섭니다. 그 다음에 고아 자손들이 운반한 성물들이 그 다음에 서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이 서고, 맨 뒤에 보면 단, 아셀, 납달리. 여러분, 단은요, 단은 굉장히 호전적인 사람들입니다. 단 족속들은요. 이 사람들은 뒤에서 어떤 적들이 와도 막을 수 있도록 이들을 맨 뒤에 배치를 해요. 이 순서는 이렇게. 수경하는 순서는 어디에 나와요? 63쪽에 나오는 대로. 행진하는 순서는 이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참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위인들에게도 이런 모든 임무를 부여하고, 이렇게 모든 이제 조직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직을 다 이렇게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5장의 말씀을 가면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그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해서 모든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진영 안에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 진영 안에 부정한 것들을 몰아내는 단계입니다. 부정한 것들을 다 진영 밖으로 몰아내요. 사람들을 몰아내서, 이 사람들 부정하다고 해서 영문이 부정한 거 아니죠? 때가 되면 이 사람들이 정결하게 되어서 또 진영 안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내보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영에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속에는 부정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5절부터 말씀 속에 보면 죄에 대한, 벌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11절부터 말씀 속에 보면 의심한 자, 그러니까 의심하는 아내가 간통했다고 하는 의심, 이 의심이 들 때 의심을 또 처리하는 이런 내용들이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별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죄도 부정한 것도 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쭉 정리를 다 해요.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신앙에서, 우리가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헌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까요? 내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할까요? 헌신이라고 합니다. 6장의 말씀을 보면 나시린에 대한 법이 나옵니다. 나시르 사람, 나시린. 나시린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모든 백성 중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에 대한 규례가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시린은 일정 기간으로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평생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오는 사람이 사무엘, 또 삼손,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삼손 같은 경우는 실패를 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자식은 참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사무엘 같은 경우도 평생 나시린으로 살았지만 그가 나이가 들고 난 다음에는 자식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죠. 자식은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이 하도 말을 안 듣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아이고 이 자식아,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자식아.
고삐를 묶어 놓는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살아야.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머릿속으로. 인구조사를 해서 진영을 배치하고 부정한 것 죄 다 몰아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 가운데 다 모든 것들이 조직적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에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보면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4절 한번 읽어주세요. 22절, 6장 22절부터 27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빌 때에는 다음과 같이 빌라고 하라.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님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이시어 당신들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빕니다.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아멘. 64쪽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에 대한 얘기가 간단하게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도 범죄했을 때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에게 비춰주기를 기도했던 내용들이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얼굴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얼굴이에요. 그 은혜의 빛을 받는 얼굴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들이 숨기 위해서 바위 틈으로 어디로 사람들이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면 바위야 내게 떨어져서 그 어린 양의 진노로부터 나를 숨겨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도 나와요. 우리가 대인관계를 생각해 보면 좀 그죠? 좋은가? 근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되게 화가 났을 경우에는 그 사람 안 보고 싶죠. 안 보고 싶어. 보면은 뭐 괜히 막 겁나고 막 찝찝하고 막 쳐다만 봐도 막 재수 없고 막 이런 경우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고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 속에 드러내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하기는 이 제사장의 축복처럼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비추셨어. 여러분들이 감춰져 있던 그림자, 어두운 곳, 컴컴한 곳, 그런 것들이 밝게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숨어있던 생쥐 새끼들, 바퀴벌레 같은 놈들, 악한 사단의 세력들, 요거는 36개 주력량으로 다 도망가 버리고 여러분들의 응달졌던 그곳에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꽃이 무슨 꽃이 있을까요? 장미? 또 무슨 꽃? 백합. 이런 것들이 백합꽃이 활짝 피어나서 백합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삶에 향기롭게 나타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에도 보세요. 성막을 중심으로 인구조사를 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규모를 다 갖췄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정한 것, 죄 있는 것들 모두를 다 내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축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제는 주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삶을 세팅합시다.
세팅해가지고 또 날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규모를 제대로 된 규모를 갖출 수 있도록 내 삶은 기도로 시작한다. 내 삶은 말씀으로 시작한다. 예? 내 매일매일의 삶은 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영을 갖췄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는 이 사람들 광야에서 텐트를 쳤잖아요. 장막을 쳤는데 장막 문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문을 열고 아이고 잘 잤다 하고 나오면 성막에 있는 구름 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밤에는 문을 열면 불 기둥이 보이는 거예요. 눈을 떴다 그러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세요? 눈을 떴다 그러면 주님 생각, 눈 감았다 그래도 주님 생각.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확실한 증거들을 계속해서 주시도록. 그래서 주님의 밝은 얼굴이 우리에게 환한 빛을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향기롭게, 할렐루야. 아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